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신앙의 큰 기둥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대사에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나라와 민족을 강제적으로 수탈하면서 만 35년 동안 수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였고, 마지막에는 신사참배를 빙자한 신앙의 변절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아예 성도들의 믿음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더 정결한 신앙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래서 교회의 흔적만 남아있는 마당에서 또다시 함께 모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면서 교회를 재건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셨습니다. 또한 이 여전히 6.25 사변과 공산치하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엄청난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꽃을 피워냄으로써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왔던 것이 한국 교회였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세월 한국 교회와 성도들께서 그런 끔찍한 시련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승리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고 있는 역사 신학자들에 의하면 한국 교회 속에는 두 가지의 거대한 신앙의 기둥이 있었고, 두 가지의 거대한 신앙의 물줄기가 한국 교회 속에 흐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요, 그리고 천국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낳았고, 천국신앙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위해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됨으로써 오히려 순교당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족한 이 종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사순절기 동안 십자가의 신앙과 천국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바위처럼 단단하고 무쇠처럼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신앙과 천국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천국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의 66권의 이 모든 이 거대하고 이 장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 곳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의 말씀도, 레위기의 말씀도, 대선지자의 말씀도, 사사기의 말씀들도, 아니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서의 이야기도, 바울의 모든 편지 이야기들도 한결같이 한 귀절을 향해서 이 말씀이 지향하고 있고 한 귀절을 향해서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성경 속의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단 한 귀절의 말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이 한 귀절의 말씀 속에서 아주 분명하면서도 아주 확신 있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온양온천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연로하시는 권사님이 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미 90이 다 되어 가시는 여자 권사님이신데 허리도 이렇게 굽으셨는데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면서도 거의 90이 가까우시는 그 나이에도 늘 한복을 입고 머리를 늘 쪽을 지고, 그리고 새벽 제단을, 새벽 기도회를 꼭 그렇게 나오셨어요. 아주 힘겹게 나오시는 거지, 지팡이를 짚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지가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늘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머리 쪽을 지고 늘 한복을 입고 다니시거든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다 옷을 매일매일 새롭게 갈아입습니다. 아니 권사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제가 꼭 그렇게 하고 삽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길을 나섰다가 혹은 교회 갔다가 아니면 돌아올 때 어딜 가든지 집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날 부르시면 그때에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제가 주님 뵙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서 매일매일 속옷부터 시작해서 다 갈아입으신다는 거야. 어느 날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감사헌금을, 신방 감사헌금을 이렇게 앞에 내놓으셨는데 기도 제목이 이렇게 삐뚤삐뚤, 아주 삐뚤삐뚤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그 권사님의 기도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할 만큼 눈물이 핑 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네요. 권사님께서 쓰신 기도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아파서 병치레 하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고요하게 잠자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파서 병치레 하다가 죽지 않게 해주시고 고요하게 잠자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 참 너무 이렇게 가슴이 뻑뻑하기도 하고, 한 생애를 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말씀을 가지고 사시던 이 한 생애의 어르신이 이제 더 이상의 마지막 소원이 그렇게 늘 당신을 단정하게 가꾸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입성하기를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잠자다가 그것도 고요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헐어내셨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님들에게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하시면서 기쁨으로 화답을 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천국에 가시되 지금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제가 언젠가 어느 권사님 신발을 가시는데, 이 권사님이 연세가 많은 남자 권사님이신데요, 권사님의 아버지의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늘 활동도 못 하시고 그러셔서 늘 집에만 계시고 방에만 계시는데, 아버님이 좀 편찮으세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그래 갔더니 이렇게 돌계단, 옛날 집이야. 옛날 집에 보면 방문 이렇게 이렇게 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돌로 이렇게 된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쪼그리고 계시는 거야. 근데 제가 갔는데, 권사님 저 백목사 왔어요. 그래도 아주 귀찮아하셔. 대답도 별로 안 하셔. 그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권사님 그랬지, 편찮으시니까 권사님 얼른 회복하세요. 그리고 장수하셔야지요. 더도 말고요, 백수하세요. 꼭 백수하세요 권사님. 그랬더니요, 그때까지도 이렇게 쪼그리고 힘이 없어서 귀찮아하시던 권사님이 눈을 번쩍 뜨시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야. 뭐라고 화를 내시는 거 하면, 그러면 나보고 내년에 죽으라는 소리야? 올해가 99살인데 백수하라고 그랬다고, 1년만 더 살라고 그러셨다고, 권사님 섭섭하시다고. 여러분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죄송해요. 벌써 99 되신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옆에 아들인 권사님이요, 80 다 되신 권사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내년에 백수예요, 백수 그러시더라고. 제가 말을 잘못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천국이 좋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가게 될 터인데 뭘 그리 성급하게 가려고 하는가? 아직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데, 조금만 더 내게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이제 그 모든 사명 다 끝나게 되면 그때 가도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날이 조금이라도 더 늦게 찾아오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 속에는 천국이 좋다고, 천국이 아름답다고,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아직 그 천국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 때문은 아닐까요? 또 다른 의미에서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이별과 죽음을 더욱더 두렵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성경 속의 성경,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도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기독교는 카타콤베 혹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지하의 무덤에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이 지하의 무덤, 지하의 동굴, 지하의 도시는 보통은 한 4, 5m, 지상으로 아파트 높이 한 4, 5m, 좀 더 거대한 그런 카타콤은 지하 10층, 8층 그렇게 될 만큼 위로가 아니라 땅속으로, 그리고 수 킬로미터에,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그 땅속에는 수없이 많은 미로와,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안내자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무려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바로 거기에 스스로가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가고, 또 거기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어린 시절, 거기에 청소년 시절, 거기에 장년의 시절, 그리고 노년의 시절 다 보내다가 또 거기에서 죽으면 그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3대, 4대, 5대, 6대. 그래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도시라기보다는 거대한 지하 무덤처럼 땅이 모자라면 또 파고 들어가고, 왜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그 화려한 로마의 문명, 화려한 로마의 도시, 그런 문화, 그런 속에서 즐거움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그 깊은 지하의 무덤, 지하의 카타콤 속으로 스스로가 들어가서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다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가 없어서 그저 지나가면서 물고기를 한 마리 땅바닥에 이렇게 그리면 알아보는 사람들은, 아, 당신도 그리스도인이군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같이 물고기를 그리면서 화답을 했다는데,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예배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진실한 예배였을까요? 그렇게 드려졌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그들은 그런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시신을 그 지하의 동굴 속에 그 무덤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장례도 온전하게 치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죽음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을 것이며, 그 안에서 죽음 너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 한 가지만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비유가 이런 비유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어느 날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던 한 농부가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는 돌아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천국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서울에서 사시다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사시게 되었는데요. 사시다가 보니까 이웃집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농부에게 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다 같이 저와 함께 교회를 갑시다. 아무리 설득하고 고면을 해도 이웃집 농부가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농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너무 일찍 시간이었는데 막 장로님 집에 와서 이 농부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그 이른 아침에 나가 보았더니 장로님 저와 함께 우리 집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장로님 손을 막 끌고 가시는데 어디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 닭장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닭장. 그리고 나서 닭장에 암탉 한 마리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장로님 저 닭을 한번 보세요. 저 닭을 한번 보세요. 그래 암탉이 아직 잠에 깨지도 않은 채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암탉의 이 날개 기다래 말이에요. 병아리들이 얼굴을 뾰족뾰족 내밀기만 하고 삐약삐약 하면서 근데 바깥으로 안 나와 병아리들이. 그때 농부가 장로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장로님 가서 저 암탉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상해서 들어가서 암탉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여러분 암탉이 고스란히 죽어있는 거예요. 그때 농부가 하는 얘기예요. 장로님 암탉의 머리에 난 상처를 한번 보세요. 간밤에 쪽제비가 와서 피를 다 빨아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새끼들이 쪽제비에게 다칠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새끼 사랑 아닙니까? 아마도 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니까 농부가 장로님께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깨달음이 오면서 농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이 모습이 바로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견디셨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었고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께서 살기 위해서 움직였더라면,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십자가를 떠났더라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농부가 장로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들어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고스란히 십자가를
여러분 온 몸으로 예수님이 받아내셨다는 거죠. 오늘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상이 변하고 철학과 문명과 시대가 변하고 모든 인간의 풍조가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능력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관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 신앙을 간직하게 하시는가? 왜 십자가의 신앙을 간직하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천국 신앙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세상의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견디어 이겨내게 합니다. 아멘. 천국 신앙은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줘요. 천국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또 그런 핍박 앞에서도 견뎌내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고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이 전부가 아니니까. 지금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여기만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잘 사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 천국 신앙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삶을 살게 하고요, 오늘 혹여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이 슬픔과 때로는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오늘도 견뎌내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천국 신앙이고 십자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삶, 온전한 생활, 성결한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런 헌신의 삶, 아무쪼록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신앙이 늘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